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이번에 다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토요일 날은 여호수아 24장을 꼭 한 번씩 몇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상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수아가 3날 동안과 여호수아 그의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3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제가 영국에서 만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유럽을 1985년도에 갔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여러 군데서 장학금을 받고 또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기회를 얻어서 유학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다 어렵고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차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고장난 차 한 사람 사면 그냥 그 고장난 거 고쳐가면서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나니까 그 가운데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도 있었고 또 각 대학의 총장도 되고 또 각 기업의 이제 또 공기업의 수장까지 지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 또 오래 보니까 장관이 한 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아유 그때는 그냥 맨날 그 공도 없어가지고 파크에 나가서 다 마시고 남은 페트병 가지고 그걸 양팀으로 나눠서 축구를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시절이 지나가니까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분들이니까 이제 성공을 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옛날을 회상해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다. 사람은 이제 그런 시절도 있지만 그게 뭐 계속되면 좀 억울하겠죠. 답답하겠죠. 그런 시절을 겪고 발전하고 성장하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답고 소식을 전하니까 또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때 또 제가 신학생으로 가서 전도사로 목사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냥 다종교 심지어는 남녀 호랑이 사람까지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 듣고 그때 성경책을 나눠줬던 사람들이 또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소식들을 들으니까 감사하고 또 그분들도 이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또 이제 기도해 준 것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신앙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보람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수인이가 그냥 우리 애들 중에 가장 어린 학생이고 수련이도 그렇고 민이도 그렇고 다 어려 보이잖아요. 이런 시절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하찮아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할 때 아유 저거 누구 닮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신앙으로 붙잡아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잠정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도하다가 실망될 때도 있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망성이 없는 것 같고 또 걔네들이 잘 나가다가 또 최선을 다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야 그래 그냥 끝내자 뭐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내가 고통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멈추면 안 되죠.
기도는요 누구든지 이겨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결단이라고 했죠. 다른 거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밀어붙인 사람들이 간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은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매어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이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관계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나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나 꼭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길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이제 110세가 돼서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때 할 말이 좀 있나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그러실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나 죽으면 내가 그 배던 베개를 뜯어라. 거기에 은비녀도 있고 금가락지 다 숨겨놨다. 이거 들을 때는 가족들이 감사하다. 인생에 그렇게 사시면서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내가 니들 몰래 땅 문서 내가 좀 냈는데 그거 갖다가 저 너희들이 좀 성공하기로 이런 것도 좋은데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사실은 니네들 이름으로 빚을 많이 져놨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다 들은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정말 그 본인도 답답할 거고 자녀들도 뭐 후손들도 답답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말을 멋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일까. 그냥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었는데 얘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르신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어. 그렇게 감동을 주고 있다가 마지막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나는 실패했으니 니네들 제가 더우니까 좀 가볍게 좀 설교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렵게 해서 알아듣는다는 그 생각을 제가 접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 설교가 요즘 너무 어려워졌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은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20년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좀 쉽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그 영락교회 동기 목회자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유교적인 집안, 그분도 중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근데 그분의 이제 그 문중이라고 그러죠. 그 종종 집안의 그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대요, 할아버지. 근데 이제 그 유교 집안이었죠. 돌아가셔서 이제 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중간에 가족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중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갔더니 다 막 곡하고 막 있잖아요. 뭐다 흰 옷 입고 뭐 갓 쓰고 그런 집안인데 집안이 굉장히 전통적인 집안인데 그 시골에.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할아버지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네. 소리가 자꾸 달겨닥 그때는 이제 그 평풍 쳐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입관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혼미백산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할아버지니까 이상하니까 자기가 가서 이렇게 관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여기 다 꽁꽁 묶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제 모셨죠.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모셨는데 다 담아놓고 그분이 자손들을 다 좀 모아라. 그래서 다 모았어요. 모았더니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실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어서 어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하늘로 가더라.
수염도 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데 아마 예수님 같은 그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너 내가 다시 세상에 보내주니까 가서 네 자손들한테 내가 딱 3일 주겠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고 얘기해라. 이런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사명을 듣고 눈을 떴더니 자기가 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분은 딴 얘기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와서 3일 동안 전도를 하고 그리고 3일째 돌아가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던 이 집안의 막내가 영웅을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고 집안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다 변화시키고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서 자기 얘기를 하고 3일 후에 죽을 건데 이제 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높은 분이 그 말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다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상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우에 그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이성이나 우리 경험이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고 그 요단강이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아유 강이 너무 조그맣던데 그걸 뭐 참이거 가기 전에 훈련을 좀 받고 얘기를 듣고 가야 돼요. 우기의 때 강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물이 쌓여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그만 요단강 같지만 그때 1.8km로 늘어나요. 급류의 강. 우리 김낙근 집사님 뭐 다 보셨겠지만 사우디가 아주 얼마나 요즘 중동에 지금 물난리 난 거 아십니까? 중동이 사막인데 물난리가 나요.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데 비가 그렇게 엄청 쏟아지면 그 사막이 다 지금도 가끔 옵니다. 그 메마른 땅이요 다 물에 거기 뭐 하수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물길이 없으니까 그게 막 몇 킬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강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으니까 저쪽 지중해를 바라보고 이쪽에서 물이 1.8km의 강이 되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 여기가 다 말랐죠. 그럼 여기에서 소리가 계속 납니다. 왜 나는지 아세요? 물을 막으셨으면 물이 그냥 얼음처럼 딱 얼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 쌓여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는 홍해를 가르신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너 1세대만 경험한 게 아니야. 광야에서 태어난 얘들 뭐 얘기로만 들었지. 지금도 너희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야. 그리고 나서 건너가자. 돌려두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쏘아. 그러면 저 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허무맹랑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저도 이제 마음 이제 그렇게 정해서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잘 믿는 사람이나 기도해 줘야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뭐 중간에 뭐 그만두고 안 한 사람 하나님 이제 나 할 만큼 했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다 힘을 이제 쏟느니 차라리 잘하는 사람, 여러분처럼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짜 허무맹랑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음성을 듣고 다 불꽃으로 보고도 보고 싶대잖아요. 하나님 그거
또 내가 너한테 나타나면 너 죽는다. 왜? 난 거룩하기 때문에 그 죄성이 너를 정죄해. 그러니까 징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성이 우리를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밑에 너는 숨어 있어라. 내가 지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보지도 못하고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든 다 예수를 만났던 하나님 봤던 사람은 거기 없었고, 예수.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유 어떻게 초대교회에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요한 빼고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으면 저들이 복음을 전하다 다, 요한만 빼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저들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직접 예수를 못 만났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린 거짓말하는 자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 그게 확 생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광채로 나타난 말씀하시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 가시가 어떤 사람들은 뭐 발작 간지 증세라고 그러는데 난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아니 뭐 설교하다가 발작이 나면 그걸 뭐 영광 돌리겠어요. 그 사람 우리가 내가 글을 쓸 때 잘 보지 못해서 누가 대신 써줬다는 표적 그 기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안지. 너무 센 빛을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시력이 약해진 걸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봅니다. 그걸 좀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네 눈이 약한 것 그거 탓하지 말고 육신의 눈은 약해졌으나 영의 눈을 떠라. 실제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가장 신령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모든 병이 고침받고, 저는 간단해요. 우리 지금 최근에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걸로 딱 여러분 중에 그래도 1순위가 우리 황경민 집사님이고, 2순위가 제가 사랑하는 이순규 목사고, 3순위가 그러나 번호만 그렇지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알고, 우리 최명호 권사님 또 완치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의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순규 목사는 뭐 두개골에 경추에 뭐 폐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제가 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기나 말기암이나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은요, 허무맹랑하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질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뭘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믿으면 귀신도 나는 거고,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제가 못한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다. 하나님 왜 안 하실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평가 기준. 그래서 나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고 늘 기도 제목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내 믿음도 커질 것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저는 이 무덤 위에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영국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그런데 예수 믿게 됐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우리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한국에 한때 사자로 들어가는 경제수석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경제 정책을 대통령을
그래서 그 책임을 묻고 이제 들어가셨다는데 그분이 이제 유학할 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는 목사라고 그러고 교수는 총장이라고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은 장관 대통령이라고 우리끼리 그렇게 불렀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다 된 사람도 있어요. 저 목사를 했잖아요. 전도사인데 목사님 그랬어요. 그분이 한 말이 목사님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얘기해요. 제가 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데 그분도 건강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산악 이제 히말라야 이제 올라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군이 그런데 마지막 정상에서 그만 이제 올라가서 딱 짚고 내려오는데 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체를 지금도 못 찾았대요. 왜냐면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올라간 사람도 기진맥진한데 어떻게 버티느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산악인들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앉혀서 이렇게 뭐 용어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행기로 히말라야를 이제 영국이나 이렇게 딴 나라 갈 때 볼 때 거기를 안 쳐다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동생이 거기 아직도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너무 슬퍼하고 막막하고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동생이 어머니 꿈에 나타났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원망을 하더래요. 어머니, 내가 이번에 히말라야 그 올라갈 때 내가 좀 몸이 좀 힘이 들고 하니까 그 보약 한 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야 돈도 없는데 무슨 보약이냐? 네가 줘서 하는 거니까 네가 뭐 구해서 먹든지 그런 거 안 해줄게.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심리적으로 마음에 그게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어머니가 이제 꿈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큰아들. 그때 보약 한 채 해줬으면 걔가 히말라야에서 한 번 더 돌 짚고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다. 그 가슴 아프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평생 그 마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현실은 히말라야보다 더 높고 더 춥고 더 험난한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된 자로, 아비된 자로, 자녀된 자로, 형제된 자로, 삼촌된 자로, 고모부가 된 자로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내 감정에 지배를 받아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해 줬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 자녀가 힘들어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만둬야 합니까? 아니죠.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제가 수많은 임종을 경험하고 입관을 하고 학원을 봅니다. 사람은요 그냥 아무리 부유하든 아무리 잘 배우든 아무리 건강했든 아무리 사회적 영향력이 있든 죽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건 몰라.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다 죽어요. 목사가 그 마지막 시신에 그 얼굴을 봅니다. 내가 그분을 알았던 못했던 이간 얘기를 들어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 얼굴에 맨손을 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는 거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게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도 넓은 10평짜리 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규격에 맞춰서 나는 여기에 묻어달라? 여러분 그것도 묻히는 사람도 있지만 묻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손들이 묻히는 것도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손들 많거든요. 거기에 금은보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경험해 본 중에 가장 높은 그 이간 예배는 장관급이었는데 그냥 똑같은 그러면은 나무도 뭐 오동간에 넣으면 좋은가요? 좀 버쩍버쩍. 여러분 그 드는 사람만 더 고생해. 너무 무거워. 그 들어갈 때 요즘은 또 우리가 땅에다 못 모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가서 이제 화장하는 걸 가서 보죠. 화장하는 거 딱 보면 끝이야. 우리 황정우 집사님도 우리가 황정우 집사님도 했지만 요만한 항아리에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알아요? 여기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태우든 묻든 상관없어. 의식도 없고 그냥 낡은 의복과 같은 거 드시고 천국 가신 거야. 그렇죠?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그 얘기를 좀 하죠 목사가. 그 다음에는 죽은 고인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왜? 내 소관을 넘어갔어요. 목사가 뭐 내가 천주교도 아니고 아니 말도 안 되지 무슨 내 중도 아니고 목탁 쳐서 뭐 아이 뭐 많이 천도제를 드려서 저쪽으로 보낼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개가 있는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막 뭐죠 카톨릭 예전에 따라서 해야 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사는 순간 살다가 마지막으로 끝나면 예수 믿었으면 막차 타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이 세상에 뭐 있던 거 다 똑같은 환경으로 가는 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무슨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꼭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네, 이거 못하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장례식도 자녀들이 할 말이 없어. 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내가 무슨 권한으로 안 간 거 못 간 걸 내가 그 거짓말하고 나도. 근데 최소한 임종이라도 내가 지키면서 그래서 내가 임종 예배를 굉장히 살아계실 때 그래서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황정우 집사님 생각만 편해 아버님 왜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병원장이 병원장도 좀 친구니까 좀 특혜를 주더라고. 아무도 못 가는데 황 집사님하고 셋이 들어가서 병원장도 친구도 옆에 있어서 예배.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죠?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딱 두 개 물어보면 끝난 거야.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에게 추억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살았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을 뭐 받은지 이게 그래서 저는 의식이 없어도요 귀가 열려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떠듭니다. 호흡이 맞아. 왜? 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끝까지 귀는 살아있대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귀는 어느 정도 열려요. 그 나는 그거 의식하고 그리고 그 패를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럼 저는요 죽도록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거. 내가 못 가도 내가 지금도 10여 년 넘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중이라도 하나님 그분이 패는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목사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셔야죠. 제 마음속에 그래 너라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해 줄게. 난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냐. 요수아 보세요. 자기가 못 살았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110세의 노인이 제가 오늘 이 설교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니까 지금 110세에 죽는 노인이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아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 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이 든 사람들은 얼마냐면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 안 해봤지만 나도 생각 안 하다 최근에 이제 생각해본 거예요. 목사하고 어제 앉아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높게 보면 67세 노인이야.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죽으면서 젊은 사람이 67세야. 왜? 가나안 1세대가 죽을 때 20세 미만 20세 미만은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40년 지나갔어. 그러면 6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령으로 60세가 된 거죠. 그럼 젊은 사람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사람 40살이 되고 그 밑에 태어난 사람 그 밑에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7년을 이제 맥심 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67세가 이제 앉아서 듣는 거야. 110세가. 그 밑에는 이제 90이 가까운 갈렙, 85세 정도 된 갈렙이 이제 앉아 있는 거고, 67세 그 밑에 앉아 있는 거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들도 선택해라. 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섬기던 신들을 하든지 여기에 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마치 아모리 신들을 섬기든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세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애굽에서부터 끌고 온 그리고 플러스 광야에서 이민족한테 영향받은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을 살든지 여기 와서 아모리 족속들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기기 쉽지 않을 걸. 왜? 여호와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본문에.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중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선교와 전도도.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야. 너네 기억해. 쉽게 아무 때나 그냥 왔다 갔다 잡았다 놨다 뭐 원망했다 찬양했다 그런 분이 아니야.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야. 니네들이 선택하는 여호와는 거룩한 분인 거라. 두 번째, 여호와는 너희가 선택한 신 여호와 섬기고 싶지 않은 두 번째 이유 뭔지 알아?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질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진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추구하는 재산을 사랑하고 자기의 취미를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110세에 호흡이 끝나기 전에 한 말이 뭐냐?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무슨 말인가? 정성을 한번 드려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지만 회개합니다. 내가 정성으로 하고 있나? 내가 정성으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해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딱 줍니다. 뭐라고 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맹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좀 이제 깨달아 가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맨날 깨닫기만 하고 안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질투입니다. 김명권사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입니다. 찬우와 찬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식. 그런데 그 원리를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우와 찬수를 사랑합니다. 홍경미 집사님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민규를 사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론을 내릴게요. 묻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핵심만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 나와 이제 그런데 기억해라. 첫 번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엄중하게 네가 선택하고 그 말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 은혜 받고 막 해결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지나고서 옛사람이 막 살아나. 옛날 사람. 여기 와서 저한테 내가 특별히 한 20분 정도 눈물 콧물 흘린 사람 많습니다. 어디 있는지 지금 연락도 안 돼.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나. 옛사람이 자꾸. 그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읽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그 밑에 장로들이 경험한 것을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그 여호수아가 이걸 안 거예요. 니들이 지금 여호를 선택하지 마. 근데 이렇게 못 간다. 여러분 제가 신앙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가서 부족하고 애나가면 나 충성할게. 진짜 목사 앞에 살게. 제가 43년을 사람으로 살았다고 전도서도 신학교에서 돌아보면 내가 한숨이 나와. 아이고, 67세가 지금 아까 연장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100세를 넘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40년 만에 완전히 그냥 다 깡그리 잊어버려요.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는데, 들었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400년의 사사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암흑기를 경험하고 거의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다 뺏기고 전쟁하고 싸우고. 자, 결론을 내릴게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노예로 태어나서, 뭐 노예가 아니었다고 해도 애굽에서 착취당한 사람 아니에요. 노예로 태어나서 어떤 희망도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분노하며 절망하며 스스로 괴롭힘에 끝까지 간 사람이었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재능 많고 똑똑하고 영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더욱 억울한 현실에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이 즐거웠겠어요? 고통이에요. 지옥이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지금 나이 든 사람도 모르지 광야에서 태어났어. 노예로 살아났어.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 어떻게 산지 아니? 나 6.25를 내가 겪은 사람이야. 이제 그런 분도 많이 없어졌어. 내가 정말 니네들이야 지금 뭐 풍부하지? 니들 어렸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나 김성 권사님이나 우리 고정수 권사님 같은 거 어렸을 때 허름풀 밑에서 사셨을 거예요. 먹을 게 있었겠어요? 어렵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 노예처럼. 그런데 나한테 빛이 왔어. 기회가 주어졌어. 모세가 나타났어. 처음에는 모세가 나타나도 나도 웃었다. 왜 그런지 알아? 아니 80세 늙은 네가 형색도 초라한 사람이 40년 동안 왕자였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이 나타났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기해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혔다.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왜?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났다. 그래.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났는데 아이고 이야, 아니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준다면서 히마이와 같으니, 아니 늙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서 아니 바로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그러네. 그랬는데 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고, 그래 이게 내가 살 길이야 붙잡았어.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보다 더 기도했다. 모세는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하다라도 했지 하나님 나 안 만나줬어. 그런데 나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세 비서실장이 되고 군대 지휘관이 되고, 뭐 말이 군대 지휘관이지 맨 앞에 나가서 죽으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와 같은 이 노예 삶을, 이 괴로운 삶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서 싸웠더니 안 죽고 하나님이 역사서 이 땅에 와서 7년 동안 우리에게 이 족과 꿀이온 땅을 주셨잖니. 오, 이 성경을 보면 가슴이 1.8km나 되는 우기의 요단강, 그보다 더 큰 요단강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쟁에 가자마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데 여리고가 어떤 성이냐? 2개의 성벽으로 된 성인데 그 성을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냐? 뺑뺑 돌란다. 이거 사람이 뺑뺑 돌 일이에요. 미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산지수다 다 겪었잖아. 40년 동안. 여리고성 2개 완전히 강한 성이 이걸 두고 넘어가면 우회하면 뒤에서 공격을 받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뭐라 그래? 뺑뺑 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뺑뺑 돌았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란다. 그 더운 날씨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란다. 소리 질렀다. 크게 질렀다. 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놀랐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리고성보다 더 큰 게 무너졌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성보다 더 강력한 불신의 성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어떤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의 성. 에이, 이게 미친 짓이지. 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했다고 칩시다. 갈렙은 믿음으로 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적을 봤어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2개의 성벽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하나님이 힘들고 너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붙잡아라. 저는 이 아침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자손들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혼신을 힘을 다해서 다 해주는 조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경험했어. 너도 경험할 거야. 하나님 놓치면 안 돼.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노예였는데,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절망이었는데, 사는 게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원칙을 따라 했더니 얘들아, 모세 바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땅 점령한 거 누구 덕분이에요? 물어볼게요. 김장희 목사님이 이렇게 사는 거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세요. 여러분. 홍경배 집사님, 지난 주간에 위기도 있었고 이번 주는 아파. 그러나 결국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안 된다는 말, 힘들다는 말 저부터 없앨게요. 여러분도 없애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나와 내 집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넣어 주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여러분이 매달려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디리테나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내 목숨을 걸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고 나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이제 함께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내 남은 호흡을 거기에 마저 쏟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용실 반주에 좀 해주고 3분간만 결단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분명히 눈 감고 들었어요. 내 신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